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정가하심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예, 간과입니다. 간과하심의 은혜고 오늘은 정가하심의 은혜인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내가 자신이 받아야 할 죄와 벌은 사라지고요. 도리어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의와 창급을 얻게 된 사람, 이 사람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 세상에서 좀 억울하다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죄를, 짓지도 않은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벌과 죄와 벌을 받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이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건 이제 내가 싫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고요. 동시에 그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유입되고 전가가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일상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은혜를 아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지고 동시에 이제 감사로 가득 차게 된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정가하심의 은혜 안에 담긴 복음의 깊이를 다시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될 것인가? 이게 하나의 질문이고요. 또 이제 오늘 설교 중에 답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내가 아담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담의 죄가 왜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냐 이거죠. 왜 나도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아담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말씀 속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계속해서 죄를 짓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해답이 말씀 속에 있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대동합니다. 그리고 짐승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느냐? 라고 성경을 봤더니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피를 흘리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제가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와서 다시 한번 더 점검해 주셨어요.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는 이유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제사를 믿음 없이 행위로만 드리는 게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마치 현재 우리 성도들도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1장 10절 한번 보시랍니까? 말라기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으면은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겠다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격려하시면서 말씀하실까? 야야, 재물도 갖고 오지 말고 제사 드리지 마라. 왜요? 성전문을 닫겠다. 왜 말라기에 와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자, 그 이유는 구약 성도들이 짐승제사 너머에 짐승제사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짐승제사를 드리면서 그 너머에 계신 장차 오실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당장의 용서라든지 당장의 문제를 풀려고만 생각해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말라기의 결론인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5가지가 됩니다. 5손가락인데 첫째는 뭐냐니까 죄인이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짐승을 대동하고 성막 안에 제사장 앞으로 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니까 나는 죄인이나 이 짐승은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다,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세 번째로 넘어가죠. 내가 죄인이 왔지 않습니까? 이 죄인이 짐승에게 안수할 때 짐승은 내 죄로 인해서 죽는 뭐가 됩니까?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올 때는 뭐로 왔습니까? 짐승으로 왔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받을 때는 짐승을 받는 게 아니고 뭘 받는 겁니까? 제사의 제물로 받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니까 짐승이 내 죄로 인해 죽음으로써 나의 죄는 뭐라고 딱 하냐면 간과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간과하심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보긴 보는데 안에 있는 죄인들 보지 않고 밖에 피가 발려있는 이 피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 죽음에 찾아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초월해서 지나쳐 보는 것, 그걸 이제 간과하심을 했으니까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에게 안수한 것 때문에 그죠?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위임이 되면서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있지만 어떻게 본다고요? 없는 것처럼 받으신다는 거죠. 마지막 5번째가 뭐냐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죄인도 불완전하고 재물도 불완전하고 제사장도 불완전한데 앞으로 오실 완전하신 대제사장, 완전한 제물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완전한 제사를 드릴 것을 믿습니다. 라고 제사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구약의 제사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2가지 믿음입니다. 믿음. 2가지 믿음인데 이때 2가지 믿음이 뭐냐? 하나는 내가 죄인이 안수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안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때 안수할 때 뭘 믿고 안수하는 겁니까? 내 죄가, 그죠?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반드시 전가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안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있었지 않습니까? 믿음은 5번째 이제 뭐였습니까? 나는 불완전하고 제물도 불완전하고 제사장도 불완전하나 앞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릴 메시아, 그분 그리스도가 오시면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지금 드리고 있는 수천 년 전에 이 제사가 전체 다 소급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이렇게 믿고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2번째 믿음은 이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나의 제사가 완전해진다라는 믿음을 갖지 않고 만약에 제사를 드린다. 이게 100번을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뭐냐? 구약에서도 제사를 통하여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누굴 믿는 겁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죠. 우리는 누굴 믿는 겁니까?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가하심의 은혜는 반드시 뭐하고 결부가 딱 되냐니까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수할 때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되죠. 그죠? 이때도 불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드리고 있는 불완전한 제사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완전한 제사를 드릴 거는 그 미래형 앞으로 오실 그 미래에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위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앞으로 오실 그 제사를 바라보고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 이것은 전가하심이라는 언약하고 맞물리고 전가하심이라는 것은 뭐하고 딱 맞물리냐니까 믿음이라는 거하고 딱 결부되어 있습니다. 전가하심은 반드시 믿음하고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신약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적용이 되고 있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쭉 말씀드렸죠. 내 죄가 짐승에게 위임이 되려면 증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형식이 아니고, 안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믿음의 안수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내 제사가, 지금 제사드림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게 그저 증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증거가 필요하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똑같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 짐승에게 내 죄를 증거함이 그냥 안수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그 사건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해 주셨다는 것이 나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려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끈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부여되고 우리에게 있는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절대 진리로 나에게 믿음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야만이 전가하심이라는 이 은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라는 이 개념은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책임이나 잘못을 남에게 옮기는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남에게 넘기는 것. 나의 죄나 책임이나 벌이 있는데 이걸 남에게 옮기는 것을 전가라 그래요. 쉬운 말로 이제 전달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5장 17절 오늘 첫 구절인데 본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본문은 17절에서는 뭘 말하냐니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끝나면 정말 절망적인 인류밖에 남지 않습니다. 죄인으로만 끝나면.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됩니까? 둘째 아담이 짠짜라짠 등장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됐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의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은혜가 넘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첫 아담은 이 아담을 통하여 죄의 전가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순종하신 모든 그 순종의 의가 그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인류 첫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건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한 단어로 이제 집약이 됩니다. 한 단어로 이제 설명이 가능해요. 그 단어가 뭐냐니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얼마 전에 누가 만났죠? 오바마 아닌데 우리 형님이 아니고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이제 만나가지고 대통령끼리 뭐합니까? 조약을 맺거나 뭘 체결을 하죠. 그럼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뭘 체결을 했습니다. 조약을 맺고. 그런데 이게 각각의 국민에게 각각의 나라에게 어떻게 됩니까?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걸 본 적도 없고 내가 약속한 적도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가가지고 조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럼 이게 이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동시에 대통령이 가서 사인을 한 것은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모든 국민들에게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이게 대표성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이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이 원죄도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이 대표성의 원리는 너무 재밌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조직 신학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론에 하나 딱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론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론에서는 뭘 말하냐니까 첫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원죄가 대표성의 원리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다. 이게 인간론이 나와요. 인간론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니까 인죄론이라 그럽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대표성의 원리로 다 적용이 된다. 그런데 구원론에서는 다르게 나옵니다. 구원론에서는 딱 뭐를 말씀하시냐니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이루신 그 의로움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로움이 적용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론에서는 아담이 죄인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고 인죄론을 말씀하시고, 구원론에서는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 죄 없음이 우리에게 전가가 된다. 이게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첫 아담하고요, 둘째 아담 예수님하고 여러분 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아담하고 둘째 아담 예수님하고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 여러분, 같은 점이 뭘까요? 같은 점은 많습니다. 많은데 집약해 보면은 죄 없이 태어난 게 맞죠. 그죠? 아담도 그죠? 하나님께서 물론 성인으로 바라 만드셨지만은 좀 다른 점이, 어쨌든 죄 없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뭐냐니까 영원한 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맞지 않습니까? 아담도 처음에 창조될 때 어떻게 해요? 에덴에서 살다가 그냥 죽는 존재를 만든 게 아니고 영원하도록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둘째 아담 예수님께를 딱 넘어오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됐습니까?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죠. 원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유전적인 죄, 원죄가 타고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천연몸에서 잉태해가지고 정자하고 난자하고 전 상관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자범죄도 없지요. 자범죄가 왜 없습니까?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신성과 인성이 있죠.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신성, 하나님의 성품으로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성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이 태어나셨죠. 그리고 둘째 아담도 어떻게 합니까? 영원하도록, 예수님도 영원한 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 육체 자체가. 그런데 첫째 아담하고 둘째 아담의 여러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첫째 아담,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됐죠?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그 유혹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전적인 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똑같이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이깁니다. 또 독특한 게 이기시고, 근데 죽을 수 없는 몸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기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죄를 짓지 않으시고 거기다가 죄가 있어야만이 죽는데,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이거예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데 죽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가지고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3일 만에 뭐 하시죠? 부활하셔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전부 다 이제 영생을 부여하는, 의로움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첫 아담하고 둘째 아담은 다릅니다. 첫 아담은 실패했기 때문에 죄를 유전시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은 성공을 했어요. 죄를 다 소급해가지고 지금, 과거, 미래까지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쌍그리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이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다 성결제를 다 해버렸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지금 17절, 18절, 19절 다 비슷한 말로 교차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영적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 아담에게 내려온 죄의 전가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의의 전가로 인해 가지고, 자, 잘 들으십시오. 죄의 형벌과 죄의 정죄는 완전히 사라져요. 죄의 형벌과 죄의 정죄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죄의 권세와 죄의 성질은 남아있습니다. 앞서 말한 죄의 형벌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형벌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죄의 정죄는 뭐냐? 죄의 짝은 뭐랬습니까? 예, 사망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뭐 하셨다고요? 마치 6월절에 마지막 장제 죽음이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바른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심령들에게 죄는 있는데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하신다 하십니까? 제가 없는 것처럼 봐주겠다.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게 진짜 성립이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 죄를 정하셔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계속 죄를 짓는 걸까? 이 질문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죄의 형벌과 정죄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깡그리 사라집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뭐냐니까 죄의 권세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성도 아직도 육체 안에 본성으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는데 이런 딱 표현을 씁니다.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권세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실존하는 악한 권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을 따라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학식으로, 우리의 가방끈으로, 우리의 체력으로 말입니까? 우리의 금전으로 말입니까? 전혀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데 그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을 넣어주신 거죠.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갈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제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돼요. 이걸 의의 전가, 죄의 전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전가되는 비결은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 여러분, 이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난 사건이 하나 딱 있었어요. 그거 한번 맞춰보실랍니까?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이 건강복음에 똑같이 나옵니다. 세 개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가 전가가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사건일까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가는데 그죠? 저류병을 오랫동안 앓았던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어깨만 만져도 뭐 하겠다고요? 여러분 아까 전가하심의 원리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믿음이라 그랬죠. 이 여인이 뭐랬습니까? 이 성경 앞뒤로 보면요 뭐랬냐니까 내가
저분의 어깨만 만져도 뭐라고요? 낫겠다라고 믿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어깨를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 많은 복잡한 순간에 야! 잠깐만! 이래놓고 뭘 하시는 겁니까? 아까 46절에 뭘 했습니까? 야, 누가 내 옷에 손댔다. 주님, 집이 사람들 많고 밟히고 하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딱 아신 거죠. 뭐 아는 정도가 아니고 누가 와서 어떻게 만지고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다 알고 계셨지만 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드린 거죠. 야, 누가 만졌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옷깃을 만지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주님께로 들어가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에게 들어온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 여러분 안 멋져도 저는 멋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진짜 의의 증거와 죄의 증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딱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또 옷깃을 만지면 낫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만졌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의의 증거와 죄의 증거를 그대로 표명해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깨닫고 너무 이제 흐뭇했어요. 재밌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예를 다 들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가심의 은혜를 삶 속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 라는 게 숙제가 남았어요. 적용점이.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자, 여러분들 잘 들어있죠?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잘생겨서 뭐 이렇습니까?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전혀요. 오직 뭐라 했습니까? 예수의 의의 전가하심이라는 이 은혜 때문인 거죠. 의의 전가라는 은혜에 기초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어렵게 된 게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직접 하신 일인 거예요. 주님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 속에서 죄를 짓고 죄의 권세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본성,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넘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어렵게 된 것은 변화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려운 전가가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으로 다가온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전가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가? 겸손 가운데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뭐랍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로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여러분 지옥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냥 뭐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지옥은 실존하고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토록 갑니다. 고통이 그냥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그죠?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랑하는 동료들이 또 학교에 있는 캠퍼스에 우리 교수님이나 누군가가 저분이 지옥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저분이 가는 걸 아는데도 그럼에도 내가 방관한다. 이걸 어떻게 하겠냐 그죠? 하나님이.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들어가면 못 나올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것도 끊임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를 전가시키면서 우리를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를 소유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형편, 어떤 환경, 물질이 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몸이 건강하고 좀 아프고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합격하는 것도 성질하는 것도 또 돈을 버는 것도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바짝 엎드리는 이 겸손. 내가 바짝 엎드려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믿음으로 들어오고 그 믿음이 나를 이제 가장 낮은 자리에 이제 안착되게 하면 그것이 이제 겸손이 되는 거고 겸손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은혜의 작용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전가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삶은 뭐냐니까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의 전가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히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거룩인 거예요. 의의 전가가 우리에게 딱 왔죠. 믿음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고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라고 믿는 순간에, 그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죄는 예수님께서 다 이미 가져가셨고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의 전가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의로움을 받은 사람처럼, 의롭게 된 사람처럼 참석해서 언행심사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건세도 있고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고, 죄가 이 마귀들 사기단들이 건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발판 삼아가지고 우리를 성령과 더불어 성화의 과정, 거룩한 영이니까 거룩한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인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저 사람 믿는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 교단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니까 그 열매를 봐라.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봐라 이거죠. 나무를 볼 수 없으면, 그 근원을 볼 수 없으면 그 열매를 봐라 이거죠. 그 열매가 아니다. 그럼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의로운 뿌리를 받았다. 그러면 그 뿌리를 통해서 잎이 자라고 열매가 맺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은혜를 주신 이 은혜가 값싸늘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삶 속에서 이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간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대표자를 소개해 주셨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됐다. 그리고 둘째 아담인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는 의인이 되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에 따른 전가하심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가하심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은은 우리 안에 전가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조금 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과 감사로 우리 삶에 물들여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의로움을 받았으니 그 의를 발판으로 거룩한 변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정말 오늘 주신 이 말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이 의의 전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